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스토리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삼손은 6번째 대사사이고 앞에 소사사 6명이 나왔으니까 사사 전체로 하면 12번째 사사이죠.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는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문학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기억에 남으세요? 내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것도 블레셋 이방 여자에 대한 어떤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철없는 힘센 젊은이,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드릴라와의 사랑 이야기로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사기 본문에 보면 이 삼손 스토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신학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호와의 눈 안에 악을 행하였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하게 우상숭배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 사사기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가. 과거의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장 깁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 2절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출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뭐가 좀 빠졌어요. 그동안 사사기 패턴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부르짖음이 나왔어요. 회개가. 그리고 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 스토리에는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빠졌어요. 네. 그리고 바로 삼손이 태어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만큼 영적으로 더 무기력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악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그들의 죄를 뉘우쳐 회개해야 되는데 삼손 스토리에만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절망적인 것이, 보통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불임으로 고통받는, 지금이야 뭐 아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성경시대에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저주, 엄청난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나 이삭도 결혼하고 리브가하고 20년 동안 불임이어서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요. 근데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한 모습이 없어요. 이것이 꼭 이스라엘 닮은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불임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마노아 아버지도 또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들의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기다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아직은 혹시 설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런 기대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완전히 생리가 끝나고 사라의 몸에 완전히 이제는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이삭을 임신시켜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때로는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가능성 제로의 순간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아이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해요. 40년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것이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성경의 인물은 가르쳐 주는데 6절에 이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엄마에게 두 가지 명령과 하나의 이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삼손 아들에게 하나의 명령과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줘요. 우선 엄마와 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엄마, 4절이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 포도주, 독주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증류해서 알코올 도수 높이는 그런 독주는 아니에요. 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과일이나 곡식으로 담근 술, 그래서 알코올기가 좀 있어 취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 술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명령,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삼손이죠. 명령,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에게 명령과 이유가 주어져요. 근데 특이한 것은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나실인의 규례를 임신한 엄마가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아이 나실인을 임신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한글 번역이 틀렸는데 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5절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게 오역이에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똑같은 원어로 7절에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원문은 같아요. 근데 한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이 제대로 된 거냐면 7절이 제대로 된 거예요. 5절은 오역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받쳐진 나실인하고 엄마 태 속에서부터 아예 그냥 임신됐을 때부터 나실인이 된 건 다르잖아요.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말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뜻이? 다르죠.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둘 중 하나 틀린 건데 어디가 틀렸냐? 5절이 틀렸어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면 왜 엄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실인이면 아이만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7절처럼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면 애가 나실인이 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니까 그 나실인을 임신하고 있는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엄마도 나실인의 규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지켜야 되고 아이도 나실인의 규례가 지켜져야 되는데 나실인의 규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진 나실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토록 이 삼손같이 종신적 나실인이 있어요. 삼손은 그래서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의 나실인이니까. 나실인 중에는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받쳐져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나시린은 이제 나시린 규례가 끝나면 머리카락 자르고 뭐 포도나 관련된 것들을 먹어도 상관없죠. 더 이상 나시린의 기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삼손처럼 어머니가 7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사실 천사는 죽는 날까지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시린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할 때하고 계속해서 나시린이 진행되는 건 다른데 엄마가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를. 그래서 천사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렇게만 말씀했지만 엄마가 아빠 마노아에게 말할 때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삼손은 평생 바쳐진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고 5절 끝절에 되어 있죠. 삼손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지는 않죠. 다윗과 솔로몬 계속해서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전쟁하고요.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남편에게 먼저 달려갔겠죠?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더라.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분도 자기 이름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그분의 정체는 선지자의 정체는 모르는데 천사 같았어. 어디서 보냈는지 어떤 지파에서 어떤 단체에서 누가 보냈는지 그거라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아들을 내가 임신해서 낳는다고 말하더라. 포도와 독주 먹지 말고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다고 하더라. 머리에 삭도되지 말라는 말하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죠.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행복한 소식이죠.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를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8절 보세요. 기도를 해요. 주여, 그 선지자를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지파에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신중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나시린이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시린 규례는 아버지와 남편이 서약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남편이 승인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서약이 아버지가 승인해 줘야 그게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나시린 맹세를 남편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방문하죠. 이번에도 엄마 혼자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분 오셨다고. 10절에 보면 여인은 급히 달려갔는데 스피드. 11절에 보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이런 걸 만연체라고 그래요. 천천히 한 거예요. 슬로우 템포로. 아내는 급히 달려가는데 마노아는 천천히. 그만큼 마노아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거 확인부터 해요. 내가 그러라.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참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소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 그러니까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되고요.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포도 씨앗도 먹으면 안 돼요. 하여간 포도와 관련된 것을 나시리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어요.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도록 양육해라. 평생 나시린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 소중한 아이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드려진 아이라는데 나실인이라는데 우리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들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만화처럼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을,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무기력함 속에 포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